어제에 이어서 신약이 구약을 해석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구약 이야기를 신약이 더 자세히 말해주고 구약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약이 말해준다를 강조했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엘리야 때 가뭄, 기근,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열왕기상은 3년으로 말하는데 본문은 3년 6개월로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길고 길었다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해줘요. 횟수로 3년이 아니라 만 3년을 넘는 3년 반이라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3년 6개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가복음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The Public Ministry, 공적 삶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노쯔리, 히브리어로 노쯔리라고 말하는데 그게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아랍어로는 나스리아로 부르는데 역시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는 다 네저린으로 번역을 합니다. 지금 나사렛은 소환지구 웨스트뱅크 땅으로 아랍인 거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공무원도 다 아랍인들이 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성장으로 나사렛에 계십니다.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예언이 오늘 응했다, 이루어졌다, 곧 내가 이사야에 예언된 약속의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아는데 그동안 형, 동생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메시아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셔요.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 먹을 게 부족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고 이방인의 땅 사렙다에 가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3년을 있었다를 말합니다. 엘리야 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왕도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안 들어요. 도리어 죽이려 듭니다.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들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사렙다 이방인의 땅에 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인정 안 하고 죽이려 든다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내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 대적하고 죽이려 든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엘리야 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나 오늘 나사렛 사람 너희들이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셔요. 당연히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하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크게 화나서로 all of them 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어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하니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낭떠러지를 다른 말로 하면 절벽이죠. 지금도 나사렛에 절벽산이 있답니다. 포트리에 가면 허드슨 강을 따라서 긴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벽에서 예수님 밀어서 죽이려 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엘리야를 언급하시는 장면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의 갈등의 상황입니다. 적용하면 엘리야 때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땅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을 겁니다. 황폐한 땅, 황무지와 같은 땅,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그걸 나사렛 사람들의 상태로 적용하면 그들의 심령이 메마른 땅, 황폐한 땅, 황무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메시아가 거기서 살고 성장하고 때되어 내가 메시아다 말을 해줘도 인정을 안 하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 옥토가 아닌 돌짝 길가 가시덤불 밭과 같다 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전혀 기적이나 병치유가 없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도리어 죽이려 들어서 그래요. 엘리야 때 3년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사렙다로 대표되는 과부의 집, 이방인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무한 공급되고 기름병에 기름이 부어도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나사렛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심령이 메마른 땅, 황폐한 땅, 황무지와 같은 땅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우리의 심령이 황무지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느냐? 주로 인생의 고난, 어려움이에요. 그때 우리의 심령 갈라지듯이, 땅이 갈라지듯이 마음도 갈라지고 어려워지죠. 그 땅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촉촉한 땅으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런 우리에게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때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새벽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엘리야를 언급하시는 장면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하십니다. 곧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끊깁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요. 말라기 마지막 장 넘기면 마태복음 1장이 되는데 그 말라기 넘어가면서 400년 세월이 넘어갑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400 years of silence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긴 세월 선지자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복장에서 드러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가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스가랴 13장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털옷을 입었다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를 말해요.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부계 승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부자 승계가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장을 했으면 예루살렘에 살며 성전 봉사를 했을 텐데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 세례 요한은 삽니다. 비슷한 예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음으로 가시적으로 내가 선지자다를 드러냅니다. 곧 400년 만에 선지자가 드디어 와요. 그걸 예수님이 말라기 예언의 성취로 해석을 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온 자다. 그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고 제대로 선지자로 대접을 안 했습니다. 왕도, 왕 아합도, 왕비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려 들었어요. 곧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대우를 받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이죠.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엘리야를 협박하고 죽이려 했듯이 세례 요한 함부로 대해서 목 잘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를 말합니다. 엘리야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바로 윗절이 이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엘리야를 언급하시고 엘리야를 예수님 자신과도 연결하시고 또 세례 요한과도 연결하십니다. 신약이 구약을 해석한다. 예수님이 해석하신다. 이죠. 교집합이 있습니다. 예수님, 엘리야, 세례 요한 모두 죄를 지적했고 그 죄의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 엘리야를 대적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죄를 지적했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죄를 지적했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들어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 결국 죄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죄를 지적하고 또 전도 대상자의 죄를 지적하고 권세자 왕 또 대통령들의 죄를 지적하면 그들이 곱게 듣지를 않습니다.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선교사를 죽이고 그러죠. 이 시대나 예수님 때나 다 마찬가지이에요. 죄를 죄로 깨달으란 말씀에 시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반응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반응을 해요. 믿음 있는 자가 옳게 반응합니다. 그게 우리와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들리고 옳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드는 것이 되면 안 돼요.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충성하라 하시면 충성하고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신약이 말라기에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를 세례 요한으로 해석하셨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텐데 세례 요한이 할 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할 일 세 가지를 말해 줍니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 둘째,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 셋째,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한다. 적용하면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아오게 한다.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런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런 자녀와 부모와 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 이 시대에 일을 한다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의 간증, 자랑, 적용,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해석이 우리의 삶의 해석과 능력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지킬 거 지키고 이길 거 이기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말씀도 해석하여 주시고 그 해석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이기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삶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능력 자랑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삶의 고민과 문제, 계획과 소원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